드디어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또 면접도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대입을 위해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모든 또 20생 취업 준비생들의 공통 희망이 뭐냐?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뭐냐? 내 인생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실수 안 하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해버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뒤에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12장부터 배운 바대로 실수도 많고요, 또 망신도 많이 당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망신 당할 때마다 그것을 계기로요, 조금씩 믿음이 변화, 성장, 성숙해가면서 아멘. 오늘날 봤더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일어서죠. 그것을 계기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실수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수를 계기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변화, 성장, 성숙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의 죄를 보고 소돔 고모라의 불과 여왕을 내려서 다 멸하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죠. 그래서 롯의 가정을 향한 심판은 막아냈습니다. 롯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롯의 가정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내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의 사람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소돔 고모라에, 헤브론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막 밤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마치 미사일 공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을 봐도 그것이 충격으로, 잔상으로 남아있고 트라우마를 느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제 정신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롯의 가정이 살았는데 술 먹고 나서 두 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또 자녀를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나는 당분간 하나님 보지 않고 살 것이다. 좋게 말하면 20년 동안 살았던 이 믿음의 땅 헤브론에서 이사한 것 같지만요, 나쁘게 말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랄은요, 저 밑으로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마지막 땅입니다. 이곳에 거류했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남방 지역은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거기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고요,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남방을 자꾸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남방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도 남방으로 그리워했는데 그곳에는 검이 많잖아요. 검은보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가축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면요, 누구나 막연히 남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는 뭐더라? 돈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가려고 하는 나의 난방은 어디입니까? 속담 가운데요,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실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 뭐 하면 어때? 다시 일었으면 되지.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오늘 또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치게 되느냐?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그랄이라는 블레셋의 큰 도시로 가보게 됩니다. 헤브론 산지에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완전 소돔 고모라 같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붐비는지. 또 그곳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밀려드는 겁니다. 막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기 옆에 있는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었는데, 그래도 미모는 너무나 곱게 잘 늙었으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예전처럼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요, 사람들이 사라의 민호에 반하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고 소문이 퍼져나가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에까지 사라의 미모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뻐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옵니다. 정말 예쁩니다. 더군다나 그 오빠라는 사람은 갑부야. 돈도 많아. 그래서 서둘러 사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추진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실수와 똑같죠. 단지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왕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바로에게 거짓말했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실수를 한 번 했으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똑같은 일을 안 할 것인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요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아내를요 결혼 지참금을 받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그러면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또 평화가 찾아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사사기에 7번 죄 반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아주 완전하게 죄 가운데 35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는데요, 알면서도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약점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자식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삭도 똑같이 그랄 땅에서요 아버지처럼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부전사전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뇌에 대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사라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인데 같이 자지를 못해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막 열이 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라하고 잠만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큰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 이놈! 어디 감히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는 거냐? 이 여자한테 손만 대봐라. 너 죽을 것이다. 너 집안의 사람 다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화를 내시는지 아브라함이 벌벌 떠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니요. 제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오빠한테 듣기를 전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유부녀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때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저한테 이를 내리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아멘. 죽기 전에 빨리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 버리시면요, 신경 안 써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이요,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벌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집안 왕가가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 내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 한 것이 없어. 잘한 거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쌍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두 번씩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죄를 범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너는 선지자다 라고 아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죄 앞에 엎어지고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요, 기도하며 얼마나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채 현상으로 아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아멘. 내가 내를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그런데 광채 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잖아요. 아멘. 내가 만 가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의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아직 변함없어. 아멘.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야. 아멘. 너는 선지자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아멘. 돌아오면 오늘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나를 살렸고요, 아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아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감동과 감격의 눈물 흘리며 아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7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따라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요 나비라고 그럽니다. 나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멘. 원말은 원 의미는 계속적으로 말한다, 속삭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아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의 인생의 목적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는데 보면 선지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거짓말장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자칫 잘못했으며 아비멜렉 왕가가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 보겠다고 덩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런 엄청난 실수하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에게 선지자다? 이런 호칭이 가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다 아멘.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해도 내가 고개를 가로저면서 나는 선지자의 자격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며 초라해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아멘.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아멘. 너는 내 선지자라. 아멘. 나의 정인으로 살아라. 아멘.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멜렉은요 그날 밤에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순종하죠. 이방인인데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아브라함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아내하고 짜고 일부러 이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꿈에 오셔서 나한테 다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그랄 땅에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그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온 간섭이 아니냐. 네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벌벌 떨면서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습니다. 단지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급생이라서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은요 이 아브라함의 벌벌 떠면서 하는 말 가운데 진정성을 느꼈죠. 그래서 나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요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항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모르고 당신 아내에게 실수할 뻔했으니까 어쨌든 간 이 결혼이 깨어졌으니까 내가 위로금을 주겠다. 그 위로금이 뭡니까? 가축입니다. 종입니다. 언 1,000세겔을 주겠다 그럽니다. 자, 그 당시 1세겔이요 새돈입니다. 여러분 반지, 목걸이 새돈입니다. 1세겔이요. 그 당시에는 4일 정도 일해야 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80, 1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당시 결혼이 있으면 최고로 부잣집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수준이 50세겔입니다. 1세겔이 아니라 50세겔, 50배 정도. 그런데요 1,000세겔은요 그 당시 바벨론 노동자가 167년을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원래 중동 문헌을 보게 되면요 신들이 결혼할 때 주고받는 돈의 단위가 1,000세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비멜렉 왕이 겉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결혼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아멘. 의식하고 1,000세겔의 음을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무서우니까 빨리 떠나라. 대신 그랄 땅이 넓으니까 니네들이 가면서 최고로 좋은 명당이 있으면 그 땅 차지해. 1000평, 10,000평 차지해도 좋아. 10년이 아니라 100년 살아도 좋아. 영원히 살아도 좋으니까 그랄 땅에서 좋은 명당이 있으면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라. 아멘. 라고 15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바로 왕처럼 당장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서 평생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사단 마귀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힘이 약할까요?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볼 때 우리는 우스운 존재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지고 놀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1000세계를 주고요. 아멘. 네 땅, 다 네 땅이야. 차지해라고 얘기하고 아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 아멘. 지금 우리 집에 왕비가 애를 못 낳으니까 후궁들을 뒀는데 후궁들도 다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녀들도 애를 못 낳고요. 집안에 있는 짐승들조차 다 애를 못 낳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해 주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에 임한 재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거둬질 것이다. 아멘. 내 집에 축복이 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임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각 교회들의 영적 질서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하세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는다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뭐라고요?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멘. 축복이 흘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의 결정, 행동들을 보면서 참 내가 지레 겁먹었구나, 미리 겁먹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미리 하나님을 떠났더니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결정을 왕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첫째, 천생을 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땅 다 차지하라니까 좋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다 받아들였는데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는 감당하기가 숨이 막히고 힘든 겁니다. 왜요? 아니, 나 같은 사기꾼, 거짓말장애, 아내를 팔아먹고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 기도한다고, 듣기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영빨이 있을까? 지금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주 피폐해진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가운데 거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와서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못해요. 기도할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기도하지도 못할 것 같고, 기도해봐도 이런 태의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왕이 자꾸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 신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이 왕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요,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지자인지,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져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이 지금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진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기 위한 의도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중보기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8절에 기도했더니요, 그 아비멜렉의 집에 그동안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보약을 먹어도요,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 중보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요, 아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바로 그 다음날 막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아멘. 놀라워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에피소드가 똑같은 일이 지금 그랄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21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삭이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20장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이왕에는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키. 원인,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드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라 때문에 아멘.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임신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임신 못하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뭐 하루 만에 뭐 임신하고 아기를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옛날부터 이 집에요, 시집을 오면 후궁으로 들어오고 첩으로 들어오고 또 짐승을 가지고 오면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자식이 없어서 이 아비멜렉 왕가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아멘. 미리 기가 막히게 아멘. 세팅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아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기도했더니요,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아비멜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심지어 이삭을 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아들 줄 것이라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아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준다고 해도 자꾸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이 지금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이 줄줄이 아이를 낳고요, 그 집에 있는 새끼들이 줄줄이 새끼를 놓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네. 아멘. 자식이 생겨지네. 아멘. 그러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사라도요, 지금 다른 집안에 태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출산하지 못하던 여자들이, 내 나이 되던 여자도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아멘.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많은 이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제발 흔들리지 말고 아멘. 제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아멘. 확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킥킥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감사와 아멘.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멘. 이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경험해 주기 위해서 아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노아처럼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를 했을 때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아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해서 또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아멘. 내가 어제도 예배 시간에 죄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내가 중독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멘. 나쁜 습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멘. 반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요,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죠. 엎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했습니다. 후회. 계속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은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실수했지.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면 돼? 자신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자기를 비하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요,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통에 잡아가면서 아멘.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넘어지면요,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일단 울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른 달려오셔서 아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다시 헝벙지를 털어주십니다. 아멘. 나를 세워주시고요. 아멘.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 아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이런 다시 엎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는 가스의 회복의 은혜,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선지자라. 아멘. 너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아멘.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아멘. 또 내가 선지자냐면은 엎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